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2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많은 말씀들을 공부를 했는데 과연 여러분이 그 결과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더 두터워졌는지는 의문입니다. 배운다고 믿음이 두터워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연구한 결과로서 계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다른 인물이 역사상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든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한 인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어떠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따로 나눠서 생각하려는 충동을 극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하신데 하나님은 엄하다든가,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무섭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자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인자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치하십니다. 한 분은 소위 나쁜 경찰역을 맡고 한 분은 좋은 경찰역을 맡아서 인간을 구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당신의 가르침, 당신의 성품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행적, 병을 고치신다든가 또 귀신을 내쫓으신다든가
또 죄인들을 찾아가신다든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든가 이런 모든 것은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행위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당신의 권세라든가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마치 약장수가, 요즘에는 약장수가 없지요. 제가 어렸을 때 차력을 하는 사람들이 공터에 와서 이 차력 시범을 보이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차력이 뭐냐? 차력은 남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빌린 차자란 말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남의 힘을 빌릴까? 그렇다면 사람이 많을수록 더 힘이 많아지나? 사람이 없으면 빌릴 힘이 없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 차력을 시범하는 사람들이 뭐 나무 이 막대기를 이마에다가 딱 때리면 머리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나무가 부러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자동차를 밀었어요. 자동차에다가 이 밧줄을 연결해 가지고 그것을 끌어당기고 뭐 별의별 시범을 행한 후에 결과적으로 뭐를 했느냐? 약을 팔더라고요. 그게 관건이었어요. 사람들을 일단 많이 모아놓고 차력을 시범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만병통치약을 팝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을 파는 것이 관건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도 결국 그런 것이었느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런 용도였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못하러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부득이 굳이 사람들을 당신에게 모아서 인기를 얻는다든가 유명해진다든가 영향력을 확대할 그런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유명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세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만큼 인기가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의 정치인들은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면 아마 쥐약이라도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정치든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몰래 떠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구원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낫겠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굴림을 한다든가 섬김을 받는다든가 유명해진다든가 뭐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사람의 이목을 끌어서 당신이 하는 일에 협조하게 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를 알려면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 됩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다는 말은 그 문둥병이 죄 때문에 생겼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의 죄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문둥병처럼 추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깨끗하게 됐다는 말은 주님은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문둥병자가 묻고자 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여부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사의 여부예요. 주님이 깨끗게 하실 능력이 있는 것은 믿지만 과연 나를 깨끗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나를 깨끗게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를 깨끗게 하고자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내가 원하노니. 사람이 자기가 더럽다는 것을 모르던가 알더라도 깨끗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할 의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못 고칠 병이 없는 것처럼 성령을 회방한 죄 이외에는 못 사할 죄가 없습니다. 그 죄를 깨닫지 않는 것이 문제고 죄 사함을 바라지 않는 것이 문제지 주님에게 우리의 죄를 사할 의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못하러 오셨습니까? 주님이 못하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를 사할 뜻이 없다면 못하러 그 고초를 받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고생을 많이 하는 만큼 그만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가 아플 때 밤새 깨어있는, 밤새 주무시지 않고 아기를 돌보는 것은 그만큼 그 아기를 돌보고자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만큼 큰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주님에게 그 의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행적은 그 자체가 계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예수님의 행적이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엄마의 말과 엄마의 행동 둘 중에 어느 것이 자식에 대한 엄마의 마음을 더 분명히 보여줍니까? 엄마의 행동. 입으로는 이 왼수야, 나가 죽어라.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몸으로는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그러면서 오늘은 무슨 반찬을 만들어 줄까? 그러니까 엄마의 말보다는 엄마의 행동이 자식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 아십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저는 나면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그랬는데 21절 1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그러면서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지나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보고 그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자들에게 참 엄하시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참 엄하셨다. 그렇게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알 수 없고 예수님의 행적을 봐야 그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행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재물이 많으니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얼마나 엄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는 그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고 사랑하셨다고 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워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청년이 못마땅해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청년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엄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엄해요. 애누리가 없어요. 엄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예수님의 행적, 행동,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봐야 더 full picture, 예수님을 더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만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계시를 하셨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래 믿은 사람이나 처음 믿은 사람이나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처럼 기본적인 말씀을 되풀이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에 한 것이 하나님을 믿은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실 필요가 있었던 말은 하나님을 믿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로부터 마를 수 있었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신학적인 질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를 설명하시지 않고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뿌리로부터 마를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100% 인간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 성육신의 신비. 예수님이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 동시에 100% 사람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실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당신도 믿음으로 행하셨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믿음을 사용하는 원리를 가르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무화과를 저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희도 무화과를 저주하면 이렇게 말할 테니까 너도 한번 해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축복하라고 했죠. 혹이라도 여러분 누구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이기고 도리어 그 사람을 축복해야 여러분에게도 복이 됩니다. 우리는 저주해서 누가 뿌리채 마른다든가 손이 마른다든가 그런 걸 사모하면 안 되고, 그 반대로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줄을 믿고 그것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만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축복을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또 망할 것 같은 사람이 소생하고 그런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목사가 축도를 할 때 그저 예배를 끝내는 의미로 축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할 권세를 주셔서 내가 성도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믿지 않는다면 목사의 축도는 형식적인 행위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차라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생략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일찍 집에 가면 좋지요. 예배 시간에 형식에 불과한 것은 없애는 게 차라리 나아요. 만약에 설교 시간이 그냥 괜히 시간만 잡아먹는다, 그러면 설교를 생략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찬양이 괜히 시간만 잡아먹는다, 그렇다면 찬양을 생략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찬양을 부르든 말씀을 가르치든 대표 기도를 하든 그것이 효험이 있을 것을 믿고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줄을 믿고
찬양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효험이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효험이 있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시킨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리니 그들이 나으리라고 하셨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손에 기름이 묻는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아무 효험이 없다면 그건 괜히 남의 얼굴에 손대는 것에 끝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은 거기에 실속이 있고 효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예배의 효험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왜 먹습니까? 밥을 왜 먹어요? 맛있기 때문에 먹습니까? 의무적으로 먹습니까? 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습니까? 제일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는 이유는 모르세요?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셨나요?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될 때 배가 고픈 사람은 건강한 사람.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 배고프다. 배고프기 때문에 밥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배고프기 때문, 영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지금 믿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믿지 않으면 과거에 나의 경력이 어떠했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로 끝나고 지금은 믿지 않는다. 그건 불신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지금 믿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미 수천 번 그걸 외웠는데 왜 지금 또 고백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인이 되신 지 오래가 되고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오래 믿은 사람,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매번 믿어야 될 필요를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 이제 와서 무슨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다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사를 경험할 때는 주로 남을 섬길 때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역을 한다든가 누구를 신방을 한다든가 가르친다든가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거에 내가 많은 능력을 경험하고 많은 은사를 경험했을지라도 정작 내게 문제가 생기고 내게 고민이 생겼을 때는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남의 병은 고쳤지만 내가 병들었을 때 과연 내가 나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남을 카운셀링 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당연하게 생각이 됐지만 내가 카운셀링을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을 카운셀링을 한 사람이더라도 자기가 아프고 자기의 그 고민이 있을 때는 남의 기도를 받아야 되고 남의 카운셀링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많은 일을 했었을지라도 정작 내가 괴로울 때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항상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냐? 지금 과거에 잘 믿은 것은 그건 과거의 일이. 그러나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지금입니다. 이 야구 선수가 타석에 섰을 때 공을 치려고 타석에 설 때 야구 선수들은 타율이 있죠. 타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선수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10번 타석에 서가지고 3번 안타를 쳤다든가 타율이라는 게 있어요. 다 타율이 높기 때문에 프로 선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타석에 섰을 때 과거의 타율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공이 시속 150km 속도로 날아올 때 내가 그걸 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늘 두근두근합니다. 그건 늘 야구 선수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타율이 지금 이 공을 내가 제대로 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 내가 과거에 주님과 동행을 하고 오랫동안 믿었을지라도 현재 내가 당하는 일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지 그렇게 못할지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